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즘은 이 결말, 전형적인 결말들을 깨트려버리고 주인공이 죽고 나서도 이야기를 펼쳐나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열린 결말로 영화나 드라마를 펼쳐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죽으면 찝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살려내라 라고 웹사이트 같은데 인터넷 같은데 열심히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실제로 주인공이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누구 편을 들면서 읽어야 할지 또는 누가 주인공인지 느끼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 가운데는 스데반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멋지게 행하고 또 멋지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스데반이 주인공이라면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스데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바람이 하나가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구해 주실 것이다. 순교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새드 엔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남은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스데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 가운데 진정한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멋진 사역들을 펼쳐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의 고난 또는 신실한 사람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가? 욥기를 읽으면서도 동일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로 악이 나왔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악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계시고 그리고 그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에 대한 다음 주제로는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잠깐 미루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들을 해결하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지는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구제의 그 잡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니네만 구제를 많이 하고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냐, 여러 잡음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이들을 택하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사역만 감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자였고요, 그리고 열정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미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공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앞부분에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흡사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 놓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요.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날카롭게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찌를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결국 너희가 거절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7장 5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너희 조상들의 모양처럼 너희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여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담대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참 그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본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 본능,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 생존 본능 가운데 내 배를 채우고 나를 보호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그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고귀함에 대해 말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리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거절하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서 고문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잠깐 가출옥 시켰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평양 산정연교회에 가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첫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고문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는 그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본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어쩌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서 그려보기만 해도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할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한 핍박의 순간에 능히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함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호주 땅이나 또는 한국까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믿고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을 날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되신다면, 그 순간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시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처럼 일사각오로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편안한 가운데 있더라도 자꾸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사망의 권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계속해서 내 것을 쥐려고 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욕심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망의 권세에 굴복한 삶이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가끔씩 주님이 힘들고 험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 길만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뒤처질 때에 결국은 주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도무지 찾을 수 없고 우리는 결국 주님을 놓치고 목자 잃은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든 또는 너무 편안해서 안주하는 순간이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담대함을 가져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순교를 앞둔 스데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십니다. 죄인된 사람이 그 영광을 보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요, 금송아지 죄악 가운데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세 단계로 간구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중보자로 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영광을 보면 네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잠시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그 손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중에 영광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 앞에 비치게 되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순교를 앞둔 스데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일어서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순교자 스데반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증인으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스데반 앞에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며 맞이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가 나를 증거하여 이 고난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나도 네가 나의 백성임을, 나도 네가 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너를 환영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시고 먼저 핍박당하시고 먼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이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맞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이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비극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지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도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결국 애굽 땅과 그 주변 온 나라들을 흉년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을 해코지했던 형들과 또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분명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우리를 종삼아 달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 또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 그리고 또는 요셉의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영광으로 비춰주시며 친히 서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삼킬 것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게 돌아가서 내가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안으시며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친히 맞아들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은 이후 초대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이 순교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우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8장 1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받던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 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유대 지역 넘어서서 온 이방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또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이방 선교를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순교의 피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또 한 번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지금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 나에게 돌로 던지는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님,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그 대상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순교에 대한 스데반을 돌로 친 이 죽음에 대한 증거로 바울 앞에 옷을 다 벗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공적인 증인의 역할을 바울이 담당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세등등하여 살아갔던 바울이었지만 그 스데반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도 바울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보고 다시 이제 이방의 빛,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지닌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는 이제 온 열방 가운데 교회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묘지이지만 그 묘지에 많은 묘비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곳을 탐방하는데요, 유명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들의 묘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묘지를 돌다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묘역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함께 데리고 온 자녀들이 한국 땅에서 풍토병으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온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그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까지 희생되어야 했을까? 왜 그들까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지요. 어쩌면 그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고난과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한국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한국 땅을 긍휼로 덮어주셔서 오늘날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 증거에 그 고통을 넘어선 그 열정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혹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어 지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하실 일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아프리카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 형제가 여러 기도 제목을 내다가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이러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제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형제가 그 땅 가운데 가서 무사히 사역하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기도 제목, 그 고백은 단호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기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혹시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순교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역경이라도 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이 호주 땅이 또는 한국 땅이 시간이 오래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핍박하는 땅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떠한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환영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안으시는 그 자녀들을 안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나 또는 편안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